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 단락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인물들이 이제 나오죠. 그 인물들이 등장할 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들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연 그러하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객관적 평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엘리사를 보면 압달락에서 이미 이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기적을 행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 무리에게는 엘리야처럼 요단 강물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에 그 죽음의 우물, 그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쓴 물이죠. 독이 있는 물이에요. 그걸 생명수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베델에 들어가는 거를 막고서 조롱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능력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도 이제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왕에게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이걸 이제 보여줄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까지 인정을 하면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제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속국 에돔 왕도,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신이 거느린 속국 에돔 왕도 거느리고 함께 모압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출정한 지 일주일 정도, 7일 정도가 되자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모압 광야 길로 접어들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 여호사밧이 이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그때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이게 열왕기하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보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특히 이제 여호람에게 빈정대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선지자 그거 가라. 비록 여호람이 이제 바우상을 제거했다고 하지만은 엘리사는 그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람은 여전히 다신주의자예요, 다신주의자. 가나안 우방신 바알 우상만을 제거한 거지 여호와뿐만 아니라 아세라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다 섬기는 그런 다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신앙인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당신들을 만나주는 유일한 이유가 여호사밧, 신실한 여호사밧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말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신실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다신주의자처럼 신실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누구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실하심, 다 실패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 중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성공합니다. 다윗조차도 큰 실수를 저질러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잖아요, 결국은. 만약 다윗이 그렇게 안 하고 퍼펙트 했다면, 아유, 우리아의 아내만 그 하나 5점을 찍어가지고선 이스라엘이, 이게 무서운 영적 전쟁이죠. 하여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셔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흠도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와 신실하신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옆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보면 엘리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널 만난다. 우리 세상에서도 친구 다 싫은데 너 친구 아무개 때문에 내가 걔와 친구이기 때문에, 걔가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드라마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롯이 왜 구원받았어요? 롯이 의인입니까? 절대 그 가족 그렇지 않아요. 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죠.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되죠. 롯도 뒤에 살아남아서 수치스러운 일이 되죠. 모압과 암몬, 참. 이게 오로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열왕기하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검은 고 소리가 이렇게 쨍쨍하게 울리는 동안, 음악이 연주는 동안에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어딘가 2%가 이상한 데가 있죠. 아니, 굳이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올까? 그냥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 수많은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과 안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평안한 음악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고대 당대의 문화예요. 문화적 간습이고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기 신이라는 거, 거짓 신으로부터도 말씀을 받고, 선지자들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 우리가 37장 40절에 48절을 보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에레미야 11장 18절로 23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묵상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0장 5절도 보면 이때도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연주되는 상황에서 이 선지자나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신의 예언을 받는 행위, 이런 거는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다 널리 퍼져 있던 문화적인 풍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에게 볼 때도 그렇게 하고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거기에서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주변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자기의 권위도 세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있고. 인간은요, 이게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인간은 그게 굉장히 약해요. 뭔가가 그냥 말로만 탁 해도 어이구 이렇게 굉장히 감명받고 할 것 같은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받아야 쾅 하고 충격이 오고 머리가 숙여지고 막 이런 나약한 존재야. 하여간 보면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나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앞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익숙한 방법이 뭐예요? 당대의 문화적 풍습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악기 연주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가 당대 우상 종교 예언자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과 확연하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받은 내용이에요. 가나안 종교 그 우상 선지자들 다 거짓신이란 말이에요. 받는 게 뭐예요? 거짓 메시지예요, 그게. 지가 메시지 받았다고 만들어내는 것도 많고
혹시 메시지를 받았어도 그건 귀신, 사탄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이방 종교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게 문화적 풍습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받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참 진리다라는 게 그게 뭐냐? 메시지를 전달받는 방법이 어떠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거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거짓 이방 우상신 바알 아세라 이따위가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진리일 수밖에 없죠. 열왕기상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요지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니까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즉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개천. 우리 때는 개천이란 말을 했어요. 작은 도랑. 그래서 그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요. 이때 이제 바람과 비는 천둥신이고 농업의 신, 다산과 풍요의 신, 이걸 뭐냐면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우상이죠. 가나안 그 주변 다 있는 나라들은 바알 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알 섬기는 거예요. 그가 땅에 비를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람과 천둥 이런 걸 통해서 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도 없어요. 그런데 개천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아니라는 거죠. 바알과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엘리사, 하나님이요 이런 것들 동원하지 않아도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진짜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모압을 새 왕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 모압의 그 모든 성읍이 다 요새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름다워요. 그 성읍이. 여러분 이 광야에 거친 데에 여러분 성읍 같은 데 가면 야자나무가 쫙 올라 있고 그 속에 숲이 있잖아요. 아니 거친 황야 속에서, 사막 같은 속에서 그 숲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식물, 나무들이 꽉 차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신주의자는 뭐 여호람, 이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 왕에게 넘겨주시려고 우리 셋을 다 일로 불러내셨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잘못된 내 생각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새 모든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 내게 넘겨주고 모압을 패하게 하고, 모압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다 무엇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무, 샘, 밭, 이런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귀한 거죠. 그거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새 왕의 승리가 오로지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에돔왕은 아예 믿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다신주의자였던, 신실하지 못했던 여호람까지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까지도 다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저되는 건 아니죠. 내가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미움과 시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죽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옮겨 놓는 그거를 통해서 이웃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강제로라도 맸던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그 가족도 거기 순례하러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게 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다 자존심 다 세우고 뭐 내 거 구축하고 이러면서 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불편하죠. 이런 말 하면. 귀에 와서 가슴이 불편하고 듣기 싫죠.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당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다 불편해했고 백성들 중 그들 성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죽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인들이 스스로 나가서 알아서 죽인 게 아닙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음과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런 것들에서 물질적 나눔까지 있으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그 물질적 나눔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물질적 나눔 안 했거든요. 그러나 생명으로 갔어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 잘못하면 독이 돼서 망해요. 다스릴 권세가 없으면 물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직분을 제대로 간수 못하면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내가 뭐 엄청나게 크게 큰 일을 하고 뭐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죠.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세가 있으면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대다수는 다 그것의 노예가 돼요. 그 피조물이거든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밑에 있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담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스릴 능력이 있을 때 물질과 사회적 위치와 권세가 덧붙여서 금상첨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 20절로 23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이들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왕들은 그래도 이제 여호사밧 따라서 그랬겠죠. 순종했어요. 돌아가면서 밤새 많은 도랑을 팠어요. 세상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미친 짓이에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땅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에돔 쪽에서 흘러왔다. 이것도 이제 상징이 있는데 에돔이라는 말이 붓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피도 붓잖아요. 여기 붓다. 또 깊은 상징성이 있어요.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땅을 가득 채운 물, 모압 사람에게 피빛으로 보인 거예요. 세 왕의 군대와 짐승들은 이 물을 실컷 마시면서 이게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수예요. 승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 물이. 하나님께서 목마른 군인과 짐승의 생명을 선물하시고 승리까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호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아합도 그랬죠.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치유됐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장이 됐다고 그래서 믿음이 신실해질 것 같아요? 그걸 주변에 들었다고 해서 간증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신실해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여기 보면 얘가 여호라며 참으로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맹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도 그랬는데 참 어떻게 그 아들도 그래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들도 똑같아요. 이 모압 사람들은요, 밤에 바람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없고 비가 오지 않은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기 머물고 있는 땅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려고 그러면 천둥, 번개, 바람, 구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땅이 다 젖어가지고 봐요.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핏빛이죠 뭐 완전히. 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상식과 경험 판단으로는 뭐예요? 야, 저거 반란이 일어나서 지네끼리 싸우다 다 죽었. 피가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저거 피 흘린 피가 저렇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갈증을 해소하신 일, 이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보다 큰 목적이 뭐죠? 모압 사람이 연합군에게 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최적의 결론이에요. 다른 생각 없어요. 적군 진영, 저거 이제 다 죽었으니까 약탈하러 전속력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당대 다 귀해요. 옷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철기, 청동기, 식량 다 귀한 거예요. 그들이 차고 있는 금고리, 귀걸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감은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예요. 부자 되는 겁니다. 로마 때도 그랬어요. 로마 병정들 약탈 행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 적군을 싹 다 베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더라. 이제 여기는 진영을 쫙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냥 뭐 무기가 어디 있어요. 맨몸으로 달려가서 먼저 선착순 내 거야 하고 다 달려오는데 맨몸으로 달려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족족이 그냥 칼로 치는데 뭘로 싸워요? 맨주먹으로? 그러니까 다 그냥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죠. 저쪽에서 뭐 진이 무너졌는데 한번 이 고대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끼리 일어나서 진 한번 무너지면 그냥 패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진을 전혀 다듬을 수가 없어요.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성읍을 다 쳐서 성벽을 다 허물고, 그 다음에 밭에다가 돌을 다 던져서 그놈의 밭 농사 못 짓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을 다 메워서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지대의 나무 굉장히 귀한 거죠. 그 나무를 다 베면 숲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뭘 어떻게 살래요? 성읍 자체를 다 황폐시키고 가는 거죠. 전리품으로 좋은 나무 다 얻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물매꾼들이, 이 다윗 생각나죠? 이 물매꾼들, 특히 그쪽 저기 12지파 중에서 특히 물매 돌을 잘 던지는 지파가 있었어요. 참 그들이 물매꾼 던지면 이 돌이 날아가면 막 죽습니다. 이게 살인병기예요.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던지면서 멀리서 화살 쏘듯이 딱 하는 거죠. 참 이게 모압 사람들 완전히 그냥 끝난 겁니다. 연합군에게 생명을 선사했던 물이 모압에게는 죽음을 안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두 가지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과 지혜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에게는 죽음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생명이고 구원의 방도요, 길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리는 돌이요, 심판,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무서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이제 요단 강물을 갈랐어요. 여리고성의 물을 생명수로 고쳤어요. 이번에도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승리를 선사해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분이세요? 물을 다스리는 선지자, 물의 선지자예요. 물의 선지자. 어떤 영화에서도 이런 물의 왕국이 있잖아요. 이 물은 우리가 참 생명의 그 모태가 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력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참 기가 막힌 거죠. 인신번제라는 게. 전쟁에 진 모압 왕 메사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이제 최후 수단이에요. 자기 끝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인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압 왕이 섬겼던 신이 뭐냐면 그모스, 혹은 이게 발음 다르게 하면 몰렉이라는 거예요. 몰렉. 인간 번제를 즐겨요. 인간 번제를.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왕이 있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메사가 인간 번제를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의 경노함이 임했어요. 메사가 드린 인간 번제 참 이걸 받아가지고선 이스라엘의 모압의 신 몰렉이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렸을까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몰렉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조각한 돌과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지 혼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조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사가 친아들마저 추저하지 않고 번제로 인간 번제 바치는 거 보고 후퇴하던 모압 군대가 와 우리가 각성하여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대적하자 이래갖고 반격했을까요? 풍비 막산 나서 다 흩어졌는데 뭐가 돼요 이게. 여기요 크게 경노함 이건 뭘까요? 한 왕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대 반격을 해서 연합군을 물리친다?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 세번역 변경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모압 왕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구토할 것 같은 역겨움과 불쾌함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모압 사람을 완전히 넘겨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종교적 풍습 중에서 모압 사람, 특히 몰렉 신에게 인간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 이런 건 이제 지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거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혹간 보더라도 아주 극소수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보고 있는데 막 다 군대 전쟁 중에 와중에 그 이스라엘 분들이 진영이 다 있는데 이 상황을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응? 모압 왕이 궁지에 몰림 항복하잖아요 보통 다. 근데 친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걸 보고 모압 사람을 인간 이하로 생각한 거예요. 저건 싸울 가치가 없는 거다.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냐. 저런 야만적인 자들하고 싸워봤자 이게 의미가 없는 전쟁이다. 그만 전쟁 끝내고 돌아가자. 이런 거죠 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여호람과 에돔 왕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영생불멸이에요. 그럼 뭘 더 얘기를 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거요 정말 말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영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 것, 이게 기적인데 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구원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통해 오늘 자리까지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한 발짝씩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